오늘도 마음속에 올라오는 옳고 그름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 걷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중심으로 본질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의 그동안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삶을 다 거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다, 그게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은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은 꼭 해야 하고 그거는 너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결혼하지 않는 게 신앙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에 나오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는 것은 이미 전에 바울이 썼던 편지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게 더 좋다,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장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고린도전서 7장 25절을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 보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고 말합니다. 결혼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다,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유교적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고 결혼을 하는 게 더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단지 바울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도 비슷한 부분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시면서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물론 복된 일이지만 오히려 가정과 가정의 재산과 자녀와 가정의 안정에 집착한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그 환난의 때에 내가 집착할 것들이 많다면 그거는 절대로 복이 아니다, 그거는 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도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야 그거 잘하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결혼하지 마라, 그러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결혼해라, 이런 순서라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그대로 하면 사실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음행이 워낙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란한 것보다는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를 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본문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기존의 생각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확신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 사회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어떤 근거 없이 그저 누군가에게 어딘가에서 막연히 들어왔던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직한 성경 읽기를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들어야 되고 확인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깊은 묵상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면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 맞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절대로 복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7장 32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런데 정말 그래요. 가만히 보시면 시집가기 전에 장가가기 전에 무언가 내가 집착하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기 전에는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가정을 갖게 되면 완전히 신앙에서 본질이 흐려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엄마 셀 혹은 아빠 셀 이렇게 정해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더 많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돕기 위한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녀가 어떻게 하여야 남편을,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 그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 젊은이들 중에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마치 당연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더 정신 나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고 데이트하기 시작하면서 결혼도 안 했는데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게 하나님인 줄 아는 그런 정신 나간 아이들도 여럿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정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오직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도 그럴 바에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바에야가 무슨 말일까요? 정신을 너네처럼 못 차릴 바에야 결혼하지 마라. 야, 아무도 사귀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흘러온 논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가지고 가신 논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할 바에야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결혼뿐만 아니라 직장과 건강과 재정과 자녀에게 대해서도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성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게 없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걸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가지지 마라, 건강을 망쳐라, 돈을 벌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들어야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시선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래서 율법적 접근을 피해야 됩니다. 말씀을 율법적으로 다가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라고 했는가? 하지 말라고 했는가?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이건 전형적인 율법적 접근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하라고 한 것을 다 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것을 행했다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불법일까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럼 뭐가 불법이 아닌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적으로 모든 말씀들을 풀어내는 게 얼마나 지혜가 없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죠.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라 혹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되도록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아내를 두라,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그러면서 결혼했다면 상대에게 대한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너희가 결혼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거나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합의상 얼마 동안은 차라리 떨어져 있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는 게 옳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방하지는 마라, 다시 합쳐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라, 집중해라,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접근했던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태도를 이제는 멈추고 우리의 진심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2022년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됐고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늘 율법적인 것들, 무엇을 하면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더 유익한지, 어떤 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방식인지를 늘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하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바쳐진 바 되는 귀한 우리의 한 해 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형편이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며 주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귀한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